오늘은 특별히 명절이기도 하고 주일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명절이 돼서 정말 수천만 명이 중국 같은 데는 더합니다. 표 사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서울역 앞에서 그냥 며칠 전부터 밤새가지고 고향 내려가려고 줄 서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해를 서양 사람들은 못해요. 요즘은 우리가 교통도 발전하고 문화도 역사도 많이 발전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많습니다만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느냐. 시급을 전폐하고 다 전폐하고 다 생업도 내려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고 또 올라올 때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어른들이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요새는 차례도 있어서 낫지요. 옛날에는 그냥 그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모습들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본향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조류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회귀 본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귀소 본능이라고도 얘기해요. 요즘 제가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로고헤드 터틀이라는 붉은 거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 남미 쪽에서 자라다가 1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와 다시 알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다큐멘터리로 사람들이 찍었어요. 참 사람들도 대단해요. 태어난 그 새끼에게 다 이 주사를 넣고 다시 말해 거기다가 전파를 넣어서 어떻게 그가 움직이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터틀들이 떠납니다만은 중간에 해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나미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해요. 살아남은 것들이 10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개 가운데 하나가 진돗개라는 게 있습니다. 진돗개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이 회귀 본능이 있대요. 자기 주인을 지키고 집을 떠나도 어떤 것은 여러분 이 육지로 이사 가는데 이 바다를 건너서 찾아왔대요. 몇 년 만에요. 이 진돗개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새도 그렇습니다. 철새도 여러분 이 가을 되면 날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서양을 건너 그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요. 숭어도 그래요. 연어도 그래요. 많은 조류 연구가들이나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요. 희한하다. 야, 그들에게 어떤 칩이 있거나 어떤 입력장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들에게는 우리 동물적인 본능,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내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본능적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영을 부름받은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이 없을까요?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꼭 가기 원한다. 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붙고, 이 장로님은 진짜 새벽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임종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본향이 있습니다. 거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가야 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때는 애굽에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과 약속의 땅, 분깃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코를 박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 거룩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강의합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연결을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그들은 전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3장 7절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이후 후손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 현대의 모습, 우리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누굽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고생하며 신의 광야를 통과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적의 백성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어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말렉이 거대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승리를, 은혜를 맛본 세대가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다. 이들의 일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이 힘을 기르고 여러분 일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강한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유일신 신앙으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전쟁을 아는 경험한 세대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안에 살아온, 요즘 말로 말하면 오프라인 시대입니다. 이분들은 유일신 신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수 신앙이에요.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가나안 땅에 태어난 그 후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고생이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겨본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간절함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들에게는 안녕이, 유목민 생활, 편한 삶, 농사지는 생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나 편하고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은혜를 몰라요. 요즘 애들 그런 데면서요, 배고픈 시대에 니네들이 아냐? 아유, 엄마 아빠 라면 삶아 먹지 뭐 했어요?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은 우리 기성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수구 꼴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 위험하고 불안한, 염려가 되고 물에다가 내놓은 어린아이 같이 답답하고, 우리 장래 누구를 보장하느냐, 우리 장래를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 선배와 후배, 또한 진보와 보수 가운데 아마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 몇천 년 전의 역사나 오늘 우리 시대나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나 이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누가 양보해가지고 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해해가지고 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나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한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세대가 어울러서 믿음과 은혜 안에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큰 대지로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세 가지 악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신, 땅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며 다산의 신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의 우상의 습관을, 이방 사람들의 신의 모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율신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운주의 신앙 속에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믿는데 야, 타협하며 믿어. 이런 믿음에 그들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며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쉽게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그냥 두리뭉실 살아요. 율신신앙이 저들에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며 아픔을 줘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것을 몰랐어요.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사람들 탓하는 거예요. 역사가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은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아마 역사를 공부하는 분은 이분의 책을 필독으로 읽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 역사 속에 두 가지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역사가 발전하는 민족이 있고 하나는 역사에서 도태하는 민족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바뀐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도태하고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들의 특징은 도태하는 민족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과거의 역사를 우습게 여겨요. 조상들을 우습게 알아요. 역사의 과거의 역사를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뭉개버려요. 아주 없애버려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게 퇴행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 발전하는 민족들은 과거를 통해 건전한 발전과 미래를 꿈꿔요. 반면교사를 배우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삶은 아니구나. 이들이 조상들의 실수와 과오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책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처럼 아, 이랬구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자리 가지 않도록 반면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IMF 터지고 참 어려웠어요.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홈쇼핑에서요, 세상에 상품 가운데 몇 분 만에 대박 터진 것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슴 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카나다에 이민 가는 거 상품이에요. 근데 몇 분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돼요. 몇 억을 내야 돼요. 몇 분 만에 다 마감됐어요. 근데 돈 올라온 게 70%가량의 신혼부부들이래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좀 여러분 문화가 GNP가 뛰어난 나라 같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득불 외국에 이민 갈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젊은 세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도전하기는커녕 조금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흔들린다고 내 나라를 헌시까지 버려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혹시 여러분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땅보다도 2배는 더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렇답니다. 애들이 울면은 야 징기스칸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 하고 멈춘대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헝가리 갔더니 헝가리에도 징기스칸 후예들이 씨를 뿌리고 갔어요. 몰랐죠? 그만큼 유럽 사람들을 무섭게 알고 떨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CEO 징기스칸이 왜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징기스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자무식에 글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식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그 자주우지했는가? 여기 CEO 징기스칸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는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탓하지 않았다.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해요. 징기스칸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조그만 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역사를 아마 보는 분, 징기스칸 영화도 나왔어요. 어린 시절에 그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자랐다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결혼 언약을 이 부족, 옆부족과 장래를 위해서 서로 부족끼리 협조하기 위해서 어릴 적에 100년 이 서로의 가약을 맺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자라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결혼할 여자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일부러요, 이 여자를 뺏어갔어요. 자기 애인을, 결혼할 여자를 뺏어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나중에 힘을 길러서 징기스칸이 힘을 몇 년 동안 길렀어요. 옆부족들과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딱 점령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가요, 적장이 일부러 이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적장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징기스칸이 그 아내를 안 봐요. 버려버려요. 엄마가 딱 와서 멋진 말을 해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 아내가 힘이 없고 네 아내가 연약해서 죽은 줄 아느냐? 니네들이 역사를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여자를 탓하느냐? 맞는 소리거든요. 고민하다가 징기스칸이 하세요. 그 마을에가 그 외딴 곳에 외롭게 사는 여자, 임신해가지고 사는 여자, 그 여자를 거둬들여요. 자기 아들로 삼아요. 부하들이 그래요. 원수의 아들을 품는 것은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적장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요, 이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요. 그래서 이름을 조치라고 그래요. 좀 이름이 이상하죠, 조치. 그 말에는 은혜가 되네요. 아니, 그게 그 나라 말이에요. 조치. 아버지. 조치란 뜻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나그네, 손님이란 뜻이에요. 이 자기 아들을, 자기 피가 아니에요. 아내의 몸은 통했지만은 이 아이를 여러분 자기 호적에 올려서 큰아들로 삼았어요. 역사를 보면은 조치가 나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요. 여기 책에서 나오는 CEO 징기스칸의 요지는 절대 남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몽고 민족은 그랬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전쟁할 때는 꼭 자기 가족들을 배수진, 전쟁 뒤에다가 자기 가족들, 왜요? 물러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용맹스럽대요. 그래서 징기스칸 자손들은, 몽고 자손들은 지금도 싸움할 때에 자기 가족들이 뒤에 있대요. 배수진. 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도망가면 안 돼요.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누구 탓입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평안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조금 살만하고 조금 형통하고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대부분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나라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민족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줘요.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는 악순환이 아닙니까? 역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악한 왕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찌르는데 성경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인 더블 위크니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2배나 악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백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주석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폭정을 하고 고통을 줬는지 어느 이방 사람들보다 2배나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2배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우둔한 사람들은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알지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 구사, 리사다임이라는 백성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올 때에, 연단이 올 때에, 어느 땐 자녀들이 여러분을 찔러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믿음의 영적인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어요? 온닐이라는 사사를 보내줬어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지금 4번째 설교합니다만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드렸습니다. 12명의 사사, 어느 학자는 15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첫 번째 부름받은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한번 기억합시다. 온니엘. 다시 한번 시작.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어떤 사람인가 2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름 나오는 삼갈 에웃, 게라의 아들 에웃, 그 다음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 대부분의 성경의 이름들은 누구의 아들, 에노스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에웃이 여기 기록되는 온니라는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고 안 나왔어요. 갈렙의 아후, 그 다음에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렙의 아후, 다시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그나스의 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나스의 아들, 게라의 아들, 에웃, 온니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온니라는 첫 번째 사사는 앞에 갈렙의 아우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직 2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갈렙은 어느 지파지요? 제자훈련 때 배웠는데요. 어느 지파지요? 앞자는 유자입니다. 끝자는 다자입니다. 어디입니까? 너무 쉽게 가르쳐줬나 보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저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앞자는 애자고 끝자는 임이에요. 뭐죠? 가르쳐줘도 그냥 모르네요. 여러분 성경에 지난 시간 설교했잖아요. 왜 2사람만 들어가느냐? 이들은 가데스 바데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하고 와서 분명히 거기에 거인들이 살았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2사람만 들어갔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군다나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여호수아만 위대한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여호수아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사람이 갈렙이라고 말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갈렙은 2사람이 똑같이 리더자로 2사람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모세 후계자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갈렙은 우리말로 말하면 2인자예요. 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 밑에 신복으로 여호수아의 부하와 같이 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나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높은 자리, 영광 자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2인자로서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백성들 겁이 나서 이 블레셋 사람, 다시 이방 사람들, 그곳에는 여부수 족속, 블레셋 족속,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 너무너무 거대해서 겁이 나요. 아무도 그들 가운데 전쟁하러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때 여호수아가 우리를 왜 누가 나갈까?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낙 자손, 가장 거인이 모여 사는 헤브론 땅,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지쳤어요. 그들이 또 싸워야 돼. 저 땅을 점령해야 돼.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강한 성, 가장 고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 있어요. 저 땅을 누가 갈까? 그때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성경의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서의 신명기 1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며 순종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왜 성경은 그 이름을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만큼 갈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믿음의 조상이 있는 가문이요, 믿음의 뿌리와 영적인 축복이 있는 가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갈렙과 같은 영적인 축복이 풍기시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문은 영적인 축복의 가문이에요. 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몇 번이고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의 가장 명문 가문 가운데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분 책에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집이었는가. 아침마다 부모님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애들한테 기도하고 오셔서, 그 당시 미국은 새벽 기도도 없는 때예요. 아이들을 일어나면은 촛불을 켜놓고 제일 첫 시간 다 한 상에 둘러앉아 아침마다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아이들을 축복해 줬대요. 20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문에서 부통령이 하나, 변호사, 성직자,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법관, 변호사가 60명, 의사가 40명, 선교사, 목사가 300명이 나왔어요. 왜요? 경건한 에드워드가의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로고스 우리 법률사무소,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국정원장을 지나신 어른이에요. 이전에 법무부 장관도 김승규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몇 번 만나봤어요. 정말 훌륭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형제들이 모이면 형제들 가운데 장로님이 10몇 분이래요. 형제들 가운데. 자기는 이렇게 딱 대학교 들어가면 명절 때 모이면은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요, 꼭 선교하는 데 쓰고 애들 대학 입학할 때 돈을 준대요. 근데 자기네 가문에 이렇게 복받은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장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김승규 씨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해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철야기도 가보면요, 할렐루야 교회 철야기도 몇 번 가봤어요. 그렇게 바쁘신, 그 공직자 높으신 위치에 있음에도 그분이 매일 부인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앉아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분은 그래요. 우리 가문이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우리 조상 쪽부터 물려오는 영적인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자녀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성경은 이 10절에 이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온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온넬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전사 시절에요, 부부간에 왼수, 왜 사는지 몰라요. 부부간에 사는데요, 한 10년 살았는데 왼수요. 난 놀랐는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멀쩡하게 잘 사는 집사님인데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5년 동안 별거예요, 별거. 왼수요. 그거 왜 살아요? 근데 나중에 그들 깨달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한테 친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5년 동안은 서로 딴 방에서 산대요. 왼수예요, 왼수. 때려잡자 남편, 물리치자 아내. 이게 가문이에요, 집안. 웃지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진짜요, 부흥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우리 강다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어요. 이분은 사랑 설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설교하는데 이 부부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받은 거 알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내가 군목 떠나올 때요, 군목 떠나올 때 그 부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왜요? 이 집 신방 우리 목사님 따라 제가 전도사 때 신방 갔거든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너무 하셔요. 왜 그러냐? 왜 잘 때 왜 하나님이 눈 감게 하는지 몰라요. 미쳤나? 왜 그러는 거야? 잘 때 눈을 왜 하나님이 감게 하셨는지 모르냐? 왜요? 잠잘 때 이렇게 예쁜 아내를 갖다 못 본다는 게 너무, 어우, 닭살! 여러분, 웃죠? 나 농담인 줄, 진짜요. 목사님, 하나님 왜 잘 때 눈을 감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저렇게 멋진 남편을, 내가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내 요새 너무너무 보고 싶거든요. 교회에서 있으니까는요.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아버님, 진짜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왜요?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아내가 잠자는 게 너무너무너무 아까워요. 아멘도 안 하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 우리 군목 선배님 있어요. 이분이 목회하시다가 학문적인 기갈, 도전을 받고 싶어 교회에 허락을 받고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좀 세계 학문도, 영적인 문도 좀 열어놓고 싶어서 갔어요. 나이 들어서 이분이 군목 출신이지만 공부도 참 서울 법대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신 어른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난 지금도 그분이 와서 우리 군목들 집회하는데 간증한 거 두 가지를 못 잊어요. 첫째는 가서 공부하는데 나이가 들어 공부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유학생활하는 게 이게 젊은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다른 나라만 한국말로 쓰는 것도 없는데 영어로 쓰는 게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기갈이 오더래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가 안 되더래요.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없는 억압되는 감정이 오면 이건 마음이 이 뭡니까? 두려움이 오면은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하숙하는 집이, 제가 머무는 집이 있는데 이 집 봤더니 그 옆에 봤더니 요만한 계집이 있더래요. 미국 사람은 계집도 되게 큽니다. 미제니까는요. 근데 거기에 저녁마다 가서 그 계집이 딱 혼자 들어가 기도하기 좋은 데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공부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시간 저녁마다 몰래 그 계집에 가서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눈물이 회복되고요, 은사가 회복되고요,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영이 회복되니까는요, 두려움이 물러가더래요.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3개월 동안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데 공부가 되더래요. 아멘도 하나님 공부를 해봤어야지. 아이고 진짜 우리 교회 수준 높다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니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동행함을 체험하니까는 지혜가 생겨. 논문도 잘 썼대요. 그래서 그분이 6개월 동안요, 자기는 원래 2년 넘게 있으려고 그랬다가 너무너무 교인이 보고 싶어가지고요, 1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대요. 너무너무 교인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온니엘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앞으로 사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사들은 처음에 무능해요. 별볼일 없어요. 너무너무 나약해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